신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여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마음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소원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첫날을 나오셨으니 아주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선택합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뭘 선택하자고요? 축복을 선택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부르고 또 땅도 불러서 증거를 삼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과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 너희가 뭘 택하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돌이 되면은 돌상 앞에다가 이것저것을 놔두지 않습니까? 뭐 성경책도 놓고 청진기도 놓고 돈도 놓고 뭐 또 이 연필도 놓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실도 놓고 이래서 이 아이가 무엇을 택할까 하고 그 아이의 선택을 보기 위해서 다들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오늘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또 그곳에 있는 여러 생명 존재들이 오늘 신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두 가지를 놓았습니다. 하나는 축복과 하나는 저주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연구할 것은 다니엘서 7장인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네 가지의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사자에 무엇이었어요? 독수리에 날개가 있는 이런 짐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자면 사자지. 그 다음에 독수리면 독수리지. 어떻게 이 두 짐승이 결합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짐승이 올라오겠다. 두 번째는 곰이 올라오는데 새 갈빗대를 물고 한쪽 손이 어땠더라? 한쪽 발이 들렸더라.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었는데 머리가 몇 개? 4개고 날개가 몇 개? 또 4개였습니다. 이런 짐승이 올라오겠다. 그런데 넷째 짐승은 너무도 괴기했더라. 아주 흉측해서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지만은 머리에 뿔이 몇 개더라? 10개였고 그런데 보는 사이에 3개의 뿔이 뽑히고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더라. 자, 이렇게 다니엘서 7장은 4가지 짐승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짐승이 이렇게 올라왔을까? 이 짐승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해봤죠?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성경에 있으니까 있겠지. 그런데 이 짐승이 이렇게 올라올 것을 여러분 놀랍게도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와 호세아서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네. 짐승이 그냥 쑥쑥 비 온 다음에 죽순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과 오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레위기서 26장에 짐승이 나타난 모습, 왜 짐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하여 우리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은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불순종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14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다 읽기는 오늘 시간적 여유가 없고, 레위기 26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낯을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게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7배나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범죄하기를 수백 년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암흑시대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했습니다. 그래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나중에는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암울한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여기 보니까 무슨 짐승이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라. 이 짐승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짐승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자초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민족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이 말씀을 외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을 외웠고 또 그 자녀들에게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을 했다고 하면 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생각이 났죠. 네. 왜 하나님이 외우도록 했을까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뭐 하도록?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 7장에서 짐승들이 싹 바다 가운데서 이 짐승 저 짐승을 올라오는 걸 보면서 다니엘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그가 기억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레위기 26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이 불순종했음의 결과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짐승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네.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기 26장 23절로부터 26절의 내용은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이 7인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인하고 관리가 있어요? 관련돼요? 7인. 첫째 인을 띨 때에 어떤 일이 나고 둘째 인을 띨 때에 어떤 일이 나고 하죠.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칼이 오고요. 전쟁이 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이 거기에 인을 뜰 때마다 절절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더욱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어쩌면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레위기 28장에 여기 짐승이 올라온 이야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복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로부터 14절에 이르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는데 이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어디에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까 레위기 26장에 주어진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이면서 또한 이 말씀은 예언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28장을 잘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28장 1절로부터 14절에 이르는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한 말씀 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회를 한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자녀들에게 복을 받고 또 소와 양떼를 키운다 할지라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밥상에도 복을 받고 또 그리고 7절에 보면 네 대적이 너를 치려할 때에도 패하게 될 것이고 창고에도 가득가득 복이 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서 너를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은 복을 많이 받아서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다시 말해서 부채가 없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1절로부터 여기 13절에 이르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돌상을 놓고 아이들이 얻는 걸 잡나 하고 보듯이 우리 하늘의 하나님과 또 천사들이 하늘 거민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붙잡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초를 맞이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좋아하는 축복을 붙잡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신명기 28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다니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 왔어요.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옆에도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이 옆에 앉아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가장 악조건 속에서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단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모르는 불굴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사형당할 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과 타협할 줄 모르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경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아닙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는데 신명기 28장 15절에부터 68절에 이르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언급할 내용이 많지만 다니엘에게 해당되는 문제만을 뽑아서 짧게 다루자면 신명기 28장 32절의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2절에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히 없을 것이며. 여러분이 자녀를 빼앗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품에서 빼앗아가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가 자꾸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군대 보내놔도 이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지 혼자 자유롭게 공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가 별로 이렇게 보고 싶거나 그러지 않는데 군대를 보내놓으니까 이 녀석이 오늘은 혹시 혼이나 나지는 않을까. 이 녀석이 오늘 또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근데 여러분, 그쪽 같은 아들을 잡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끌려갔던 원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온몸이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두 눈이 떼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49절의 말씀을 봅시다. 4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날개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예, 아주 멀리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무엇같이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겠다.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바벨론으로 상징된, 예, 뭐예요? 독수리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이게 언제 예언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수백 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4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아주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레미야는 다니엘서 조금 앞이죠? 예레미야 4장 6절 7절입니다. 5절로부터 11절을 보아야지만은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6절 7절에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멸하는 자가 나와 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뭐가 수풀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북방에서 뭐가 숲에서 올라왔다고요? 사자가. 아까는 뭐가 왔다고 얘기했습니까? 독수리가. 이번엔 무엇이? 사자가. 네. 자, 이미 바로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대로 무엇이 올라왔습니까? 예. 독수리의 날개를 한 사자가 올라올 것을 말씀했는데 그대로 올라온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짐승들은, 출몰한 이 짐승들은 이게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갑자기 올라왔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아닙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올라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다니엘서 뒤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다니엘보다 무려 200년 동안 먼저 살다 간 선지자인데 이분이 753년 기원전 BC인데 그 해에 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7장의 이상을 본 시점보다는 무려 200년이나 먼저 호세아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호세아 13장 4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광야에서
설교하고 예언한 것을 청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묘사하고 있는데, 다 읽지는 아니하고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너희를 만나 그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여기 보니까 뭐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4장에 나타나고 있는 짐승 대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자 같고, 예. 그 다음에 곰 같고, 예. 독수리 같고, 네. 여기 보니까 곰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들짐승들이 저희를 찢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보내시겠다는 레위기 26장에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보내시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들짐승인지 우리는 호세에서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이 불순종의 결과로 들짐승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짐승과 같다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짐승들이, 4가지의 짐승들이 올라오게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피할 길, 피할 길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런 짐승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네.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피할 길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신명기 28장 1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길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예, 쭉 나옵니다. 그 축복에 관해서 한 말씀 다 하자면 아직 시간이 많네요. 예, 여기 보니 그 복을 한번 좀 봅시다. 암만 해도 이 시간이 좀 남네요. 자, 그러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홀수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짝수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박자를 맞춰가지고 마치 행진하듯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천히요. 내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13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입니까? 네,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 있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귀하고 복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 다른 말씀에 보면 삼가 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삼가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서방교회에서는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 이 강대상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강대상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을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서시면 또 얼마나 더 높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참 쳐다보면 목에 뭐가 올 것 같습니까? 디스크가 올 것 같아. 이렇게 높이 들린 강대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 아니, 너무 높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이 강대상도 굉장히 또 높았어요. 예. 그러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해서 낮췄던 것 뿐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 강대상이 낮아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힘과 권세가 예전보다 더 다운됐습니까? 낮아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효력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똑같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았다가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나간 사람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앉아서 제정신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고 신령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신령한 말씀을 주셨는데 앉아가지고 떡 받아 먹듯이 입을 쩍 벌리고 떡떡 받아 먹고 이때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 하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그게 말씀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필사할 때에도 다른 이 볼펜이라든지 다른 펜을 쓰지 않았습니다. 꼭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붓을 따로 썼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쓸 때는 또 다른 붓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쓸 때에는 목욕을 하고 또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주 소중히 다루고 귀중히 다루었던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교회를 가봤더니까 알게 되었는데 세상에 러시아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의자가 없는 겁니다. 왜 의자가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온 것 같아서 한국에는 의자가 있지만 우리는 의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니들 같이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앉아가지고 폼 잡느냐 이겁니다. 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러고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서지를 못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는 환자들도 좀 있는 걸 봤어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서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삼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삼가 들으라는 것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는 우리가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실학교 교과라든지 또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삼가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람 진영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간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듣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기 말씀대로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도에 여러분 말씀을 삼가 잘 듣는 계획을 세우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마다 말씀이 흘러나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매주마다 삶에 적용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삶에다가 적용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이 빛납니다. 그 삶이 참으로 진주보다 아름답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가정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늦었어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을 다 받지 못한다면 하늘에 가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아주 더 큰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10절의 말씀입니까? 이 성경처럼 제가 찾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행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년도에는 하되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는 성품을 다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품을 다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 지멋대로 믿습니다. 지 성질대로 믿습니다. 성질 막 부르면서 안식일에 교회 나옵니다. 성질 막 부르면서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더라도 막 성질을 막 부르면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분 참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수석 집사님 오래 하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지금도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 봉사하는 집사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은 하시고 꼭 잔소리가 많으셔. 아이고, 그 집사가 오늘 당번이다 왜 일하네? 이렇게 하고. 당번이도 왜 이따기밖에 못해?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열심히 하시고, 그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쓰시고, 닦으시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성질 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내일 설교에 대해서 잠깐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내일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합시다입니다. 네.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느낀 제 생각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3절에 이르는 이렇게 신령하고 크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